제가 한 17,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2차 전도여, 2차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 터키에서 끝나서 아쉬웠거든요. 저 로마로 건너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돌아왔는데,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지요. 베드로 대성당이죠.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베드로의 대성당과 또 하나는 바울의 순교지를 한번 가서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바울의 순교지를 끝나고 저 독일의 비텐베르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95개의 조항을 마틴 루터가 딱 붙이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비텐베르크 독일 교회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을 둘러보게 됐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종교 개혁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바울의 순교 장소를 가서 봤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그 순교의 순교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곳이 새 분수교회, 트레폰타네라고 그러네요. 새 분수교회라고 하는데, 바울이 참수당한 그 자리에 세워진 예배당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고요.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고요. 처음부터 보여주게 두 번째 그림인가요? 이게 그림이고, 저거는 바울이 목이 잘려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진 곳인데, 그 떨어진 곳마다 분수가 터져가지고 새 분수교회다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은 바울이 참수당한 돌입니다. 길쭉한 돌이죠. 그 위에다가 목을 딱 갖다 대고 목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칼로 땡강 하고 치면 목이 툭 잘라지는 그런 참수당했던 그 돌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이 돌을 이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놨어요. 바울이 참수당한 그 참수터의 그 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목이 잘려져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그리고 목이 떨어질 때마다 분수가 타올라 샘이 솟았고, 그래서 트레폰타네 새 분수의 샘, 새 분수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순교한 곳 로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병사 하나가 지키는 집에서 자유롭게 연금 생활을 했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로마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이 아주 좁고 아주 비참해요. 근데 거기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트레폰스 교회 앞에 들어가면 감옥이 있는데, 감옥이 아주 열악할 정도의 아주 그런 감옥, 조그만 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참수를 당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로마 하면 또 대표적인 건물이 하나 있죠.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죠.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죠. 앞에서 보니까 안에 내부를 들어가서 보면은 요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안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저는 성 베드로의 이 교회를 보면서 야, 웅장하다, 야, 멋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개를 돌려서 천장에 그림을 그렸던 그런 교회다, 그런 사실보다는 저는 이 화려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구나.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 화려하고 이 멋있는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안에 그
화려한 신상들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금, 그 다음에 땀, 눈물, 노동,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자, 너네 가족 중에 누가 지옥 갔지? 이거 사면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지고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판매했던 면죄부, 결국은 마틴 루터가 그걸 보고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 분노함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의 95기 조항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이 화려함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시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화려함이 있는 게 아니다. 교회는 그 내면의 믿음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 화려하고 앞에다 화려하다 보면 신앙과 믿음이 퇴색되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순교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할 때 순자는 따라할 순이에요. 교자는 가르칠 교,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자, 따라 죽는다라는 뜻이고, 교자,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죽는 것, 그게 순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죽는 것, 그게 순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순교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두 순교자가 되시오 그러면 입 다물고 아무도 대답할 줄 않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순교자가 된다는 거, 순교자가 되십시오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의미로 아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깜짝 놀라라고 드리는 말씀이기보다는 순교가 신앙을 따라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대로 평생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여러분 죽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잘 지키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나라 가면은 그것이 순교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에게 순교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생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지만 신앙과 목숨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신앙과 생명, 이 목숨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하고 하는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순교의 날이 우리의 날에, 우리의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소망을 해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신앙을 따라 죽는 그런 순교의 믿음,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차로 오든지 교회를 걸어오든지 교회 앞마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교회 우측에 십자가가 딱 높이 있어요.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 있는 마당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내부에 또 십자가가 딱 있어요. 그럼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다 모으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길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그와 또 더불어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번 일정 중에 아주 또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카타콤,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지하 공동묘지예요. AD 64년 네로 때에서부터 AD 약 300년, 약 한 303년 디오클레아누스 황제 때까지 기독교를 향한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약 250년간입니다. 250년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유럽이나 아니면은 저 종교 기획지나 이런 데 가서 순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는 것이 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성당 같잖아요. 그리고 다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교 계획지를 둘러보거나 아니면은 초대 기독교사를 둘러보는 이런 것들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란 것이죠. 이건 다 1세기 크리스찬인들의 삶이에요. 1세기 성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들을 성인화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무슨 로마 카톨릭 성당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개신교는 이걸 못하는 게 구심점이 없잖아요. 누가 나서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짓겠어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바티칸 제국, 이탈리아 안에서도 이 바티칸 제국이잖아요. 얼마나 큰 막강한 부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곳에 찾아가서 성인 부여하고 거기다가 성당 지어놓고 자 성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보면은 그것이 마치 다 로마 카톨릭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지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가사키에 갔을 때 나가사키의 일본의 그 순교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것도 하나 성당화되어 있는데 그때 크리스찬들은 바로 1세기 지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한 3, 4세기 이후의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카톨릭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가 있어요. 지하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가 로마에 한 60개가 있는데 60개의 지하 공동묘지를 연결하다 보면 키로수가 몇 킬로 나오냐면 871킬로.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약 450킬로 나옵니까? 그러면 약 갔다가 오는 거리. 어느 한 연구하는 학자가 카타콤을 연구하려고 지하로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은 이렇게 기독교의 1세기 크리스찬들의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를 받을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것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서 생활하다가 그것에서 삶을 맞춰요. 그래서 그곳에서 묘지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앞에 그림을 보면 그것이 바로 묘지였다라는 거예요. 앞에 그림을 열어보시면 죽은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 묘지로 저렇게 정렬되어 있어요. 신앙을 부정을 하면은 태양 아래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다는 그 하나 때문에 햇볕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요. 세상에서 박해와 근심을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영생, 천국에서의 삶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지하 안에서 평생 살면서 빛 하나 보지 못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눈에 실명이 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가늘하게 보이는 눈을 가지고 하나의 가늘한 빛을 가지고 그들이 그렸던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1세기 크리스찬인들.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콜로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콜로세움, 이 안에서 하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곳이에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건축물을 보고 무슨 건축물이다, 무슨 건축물, 그리고 옆에 문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수만 명의 로마인들이 쫙 들어갔다가 한 번에 쫙 빠져나오는 시간이 채 10분, 15분이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놀라운 건축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 콜로세움을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 건축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안에서는 크리스찬인들을 사자에 의해서 찢고 죽이는 그런 일들로 로마인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후에 그 한 곳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다 십자가를 박아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건축물들은 다 하나 박해의 소산물이에요. 성도, 크리스찬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 박해의 소산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 49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의 역할을 분담을 해줘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각기 다른 선교의 사명을 맡기지요.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전도하는 책임을 맡겼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책임을 맡겼어요. 근데 이 바울과 이 베드로를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참 대조적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는가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꼽을 정도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죠. 태어나고 자란 출생도 달라요. 베드로는 시골 어촌마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다면 바울은 당시 가장 큰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대조해 보면 전혀 다른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믿음의 위대한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울은 둘 다 순교로서 생을 마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이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순교했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살았던 이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들의 죽음마저도 가장 비참한 그런 죽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이 바울,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믿었던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이 2개였을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 목숨은 하나였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캄캄한 지하 무덤 속에 지나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해 죽어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와 이런 결단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이 생의 자랑과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생의 자랑과 목숨보다 중요한 것을 보았어요. 이 생의 자랑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으로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의 믿음, 바울의 믿음 한 번도 들어보고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처럼 살아갈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알기는 잘 아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한 가지죠.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세계의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것이었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앞서서 베드로에 관한 것도 보여드렸지만 베드로 당시에 박해에서 로마를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로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죽으러 가노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 다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자신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잖아요. 예수님과 어찌 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전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더 귀한 영광된 것인지 우리는 믿지 못해요. 세상의 부와 권세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더 크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죽어가는 목숨과 건강보다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생이 더 귀한 것임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바울 2000년 전 그런 사도들의 말씀과 삶 속에 살았던 그들인데 2000년 전의 그들이지만 그들이 말씀이 오늘의 이 역사 속에 살아 나타나는 것은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고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오늘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그의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깊은 길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깊은 길로 한 걸음 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사실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왜냐? 무엇이 더 좋은 길인 것인지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주저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과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 온전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믿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와 좀 다른 차원의 사람인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믿었고 전했고 복음대로 살았던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니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연약하기 마련이고 실수했던 일도 있었고 후회도 하며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실수하고 후회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바울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디옥에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베드로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한참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그머니 나가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바나바도 슬그머니 자리를 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니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당신은 지금까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아왔으면서도 왜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아마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팠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책망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 그 위대한 신앙인,
그 위대한 순교자들은 결코 여러분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실수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배우고 고치고 했던 보통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진리,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진리 온전히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사십시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대로 끝까지 잘 지키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아니 주님 오라 하실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교의 삶에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순교의 정신에 따라 마지막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